따라합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아멘이십니까? 네. 네, 스바냐는 하나님의 숨김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과 또 열방의 죄악을 들추어내면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숨김을 얻을 자가 있다. 즉 심판 가운데서 구원을 받을 자가 있다.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또 다른 이름을 지은다면은 여러분들은 스바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물이요, 하나님의 보석이요, 하나님께 숨김을 받은 자입니다. 죄악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3장에 들어와서 우리를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다. 우리가 스바냐의 요절이라고 할 수 있는 3장 17절 말씀,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구원은 우리가 획득하는 것도 아니고 힘써 노력하여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베푸시는 거예요. 믿음의 두 손을 내밀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 나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3장에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가 누구이신가? 1절에서 8절, 또 9절에서 13절, 14절에서 20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11월 첫째 날입니다. 오늘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를 만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1월 달에 구원의 은혜가 더욱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가 누구신가? 먼저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따라합시다. 회개를 원하신다. 회개가 있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도 그렇고 열방도 그렇고 왜 심판을 당하는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수치를 모르고 반역하고 포악하고 빼앗고 율법을 무시하고 다 좋습니다만, 그러한 범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더 깊은 이유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결론 아닙니까? 1장에서 3장 9절까지 결론이 뭡니까? 모든 사람 다 죄를 지었다.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데, 하나님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옥 가는 자는, 형벌받는 자는, 심판받는 자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는 살려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숨겨주십니다. 스바냐로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 말씀을 보십시오. 3장에 폐허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화 있을진저 명령을 듣지 않냐고 교훈을 받지 않냐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으며 자기 하나님이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들의 죄악상을 고발하죠. 방백들도 부르짖는 사자요 재판자 이탈까지 남겨둔 것이 어디 저녁 일이요. 욕심을 부린다는 것.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하고 제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것.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받느냐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오전에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계신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공의를 비추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빛을, 공의의 빛을 저들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폐하게 되고 6절에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 하나님의 심정이 나오는 거 읽어보겠습니다. 줄 치세요. 시작.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고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있지만 그러나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러면 형벌 받기로 작정된 거 돌이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해요. 회개를 원하지만 회개하면은 구원해 주겠다고 했지만 저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라. 우상을 버리고 이제라도 돌아오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회개하기를 기다리신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이분이 바로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에 8절에서 13절까지는 결국은 회개하는 열방과 회개하는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구원 얻을 자, 승리를 받는 자는 반드시 회개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기 8절에서 13절은 열방의 구원 그리고 유대인 이스라엘의 구원을 동시에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열방의 구원을 보십시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보라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와 부에 소멸되리라. 자, 심판이 있는데, 열국의 심판이 있는데 9절 말씀에, 자, 거기다 줄 쳐보세요.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뭐요? 깨끗게 한다. 바로 그때, 심판 가운데, 그때 이 땅에 심판이 임할 때, 말세에 심판이 임하는 이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그때 열방들을 구원하시는데 여러 나라의 백성, 이방인들이 입술을 깨끗게 한다. 이 회개의 입술을 말하는 거죠. 주님,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멘. 회개하는 그 입술,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되리라. 아멘. 회개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요엘서 2장 32절 말씀 예언대로 누구든지 주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순절 날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열방이라도 주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섬기는 자 구원을 받는다. 그 열방 중에 심판받지 않을 자, 구원받을 자 10절 보세요. 내게 구하는 백성들, 내게 구하는 백성, 기도하는 백성. 이사야 56장 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더라. 아멘. 만민이 주의 전에 모여서 예배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내가 흩어진 자의 딸이 구수강 건너편에서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것이라.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구수, 저 이스라엘 남쪽
에티오피아 땅에서부터 아프리카가 주께로 돌아온다. 11절에 그날에 내게 범죄한 모든 행위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은 범죄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날이 온다. 그때 내가 내 가운데서 교만하여 자랑하는 자를 제거하여 내가 나의 성세를 다시는 교만하지 않게 할지라. 교만한 자는 벌하지만 회개하며 겸손하며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1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 이름을 어떡하여 보호를 받을 것이니라. 열방 가운데서 공고하고 가난한 이 사람들은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이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숨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에 구원이 있다는 것. 열방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 아멘.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남은 자가 여기 나옵니다. 13절에 시작. 이스라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 자라 그들을 더럽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회개하면요 구원받습니다.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다 사라집니다. 여기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열방 가운데서도 심판 가운데 구원받을 자가 있고 이스라엘의 심판 가운데서도 남은 자 구원받을 자가 있다. 그래서 열방이 돌아오면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돼요. 여러분, 지금 저 이스라엘 땅과 저 하마스와의 전쟁,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을 바라보면서 방법은 단 거 없어요. 다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유일한 방법.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은 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이 돌아온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무리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여러분 기도한들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이스라엘은 돌아오게 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이 복지가 그 땅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고 주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 위해서 여러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전도하고 또 복음 선교비를 그 나라를 위하여 내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열방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따라합시다.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그래서 이제 심판 가운데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복음 듣고 예수 믿고 열방도 유대인들로 돌아오는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애틋한 사랑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 구원의 기쁨, 구원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15절에 왜냐?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너희를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예수 안에 오면은 모든 형벌은 제거된 줄로 믿습니다. 원수 사탄 마귀는 십자가에서 괴멸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내 안에 와 계십니다. 두려움이 사라질지어다.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절대 예수 믿는 사람은 화를 당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16절에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에 따라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예수 믿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지, 두려워하고 어깨를 쭉 떨어뜨리고 꽂아놓은 보릿자루 마냥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구원의 기쁨이 차고 넘칠지어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박국이 3장 18절에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했던 것처럼 나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기쁨과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3장 17절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기뻐 노래하시리라. 바로 그 내용, 너무나 잘 아는 우리 찬송 아닙니까? 17절 줄을 치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너는 누굽니까? 바로 나예요. 열방 가운데 구원받은 자, 유대인의 남은 가운데 남은 자, 구원을 받은 자, 바로 나란 말, 예수 믿는 자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너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박헌승의 너 대신에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시작. 박헌승의 하나님 여호와가 박헌승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리라. 그가 박헌승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박헌승을 잠잠히 사랑하며 박헌승으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나는 하나님의 찬송이다. 아멘이십니까? 자, 한번 인사하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오늘 새벽기도 용사에게 서로 격려하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믿습니까? 이 보통 복이 아니에요. 보통. 어찌 이와 같은 복이.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은 나의 기쁨입니다. 주님은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의 찬송입니다. 나의 노래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도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이렇게 서로 기쁨과 사랑과 노래를 부르는 이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이 구원을 베푸시는 이 전능자를 바라보라. 세상에 이런저런 일을 바라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이 주님 안에서 기쁨과 사랑과 찬송 가운데 가면 그 다음은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저절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에서 6절이 스바냐 3장 17절이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에요. 에베소 1장 12절. 자, 18절 봅니다.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한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었느니라. 과거에는 그랬죠. 자, 6월절, 오순절, 77절, 맥추절, 추수감사절, 예를 들어서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원수들이 쳐들어오니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절기가 다 사라졌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게 늘 무거운 짐이었는데 이제는 형벌은 끝나고 원수들은 갔으니 이제는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절에 시작.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들은 다 벌하고 괴로움은 떠나갈지어다. 저는 자들은 구원하며 쫓겨난 자들은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과거의 수치가 칭찬과 명성으로 바뀌게 된다. 20절에 시작.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19절에도 칭찬과 명성, 20절에도 명성과 칭찬. 바로 말라기 3장 12절 말씀처럼 모든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너는 복되다는 것처럼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당신들은 복받았습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세요? 아멘이십니까? 바로 믿으세요. 로마서 14장 18절에 예수를 잘 섬기게 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시란 말이에요. 장언 22장 4절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게 되면은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바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준다. 아멘이십니까? 다 준다는 이야기. 다 준다는 것. 예수의 이름을 빛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세요. 스바냐 1장 6절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들, 2장 1절에 수치를 모르는 이 자들이 3장 1절에 들어와서 패역하고 여기 더럽고 파악하고 명령을 듣지 않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도 않고 경솔하고 간사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반 이 불의한 자들을 어떻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됩니까? 이거는요, 예수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어도 죄인지도 모르고 부끄럽고 포악하고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자들, 사람을 괴롭게 한 자들. 이사야 7장 13절 말씀처럼 사람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래서 괴로움 속에 평생 미친 마음을 품고 살아가다가 지옥 가는 우리 인생인데 예수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기쁨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주님의 찬송입니다. 오늘도 시온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 승리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신 주님, 기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베풀어,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